생활의 맛.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신앙생활의 맛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조미료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들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인 것, 바로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맛을 내는 조미료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시고 고난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집에 가서 며칠을 묵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마침 외출하려는데 사모님, 그 집에 사모님이 잘 화려하게 꾸며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 걸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너무 화려해서 목사님은 무심코 그 목걸이 가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말을 잘못했구나. 참 그 목걸이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그 목걸이가 가짜라고 했으니 이건 예의도 아닌데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말이 입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가짜예요. 이 목걸이는 가짜인데 진짜는 장록 속에 있고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나 무슨 행사 때 특별한 날만 진짜는 사용하고 평소에는 이 모조품 가짜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그러네. 진짜는 상처를 안 받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대학 교수나 박사들 보고 당신 참 무식합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분들 상처 안 받습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들,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 참 무식합니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여러분, 재벌들이 잠바 쪼가리 입고 앉아있다고 해서 참 당신같이 거지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재벌이 그거 가지고 시험 들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상처를 받을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시험 들을 일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는데 왜 시험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성품의 인간으로 자라난다는 것, 진짜 신앙생활에 참맛을 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녀를 기를 때도 오냐오냐만 해주고 나면 행실이 없는 고약한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 참맛을 낸 사람은 이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영적으로도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로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까요? 첫째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손인 우리도 똑같은 유전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살펴보면 조금 뭔가 된다고 싶으면 하나님 없이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하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허약함과 무력감과 절망적인 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가와서 덮고 꾸미고 있는 그 거짓된 가면을 다 벗겨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오만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가면을 무엇으로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면은 고난이 다가와야 벗어집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모든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와야 진실된 모습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참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이 패망에 당해보고 남으면 그때서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알게 되죠. 거만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나보면 그때서 내가 거만했던 것을 압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마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귀가 들어가면 영락없이 교만함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 드러난 후에 교만을 깨트리는 망치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만큼 자아를 깨트리는 힘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3장 10절 17절 보십시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을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함을 막으려 하심이라.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는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뭘로? 여러분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방망이가 되어버리고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왜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그러면서 인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다네. 그리고 고통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 같은 것이네. 누구나 고난당할 때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이 다가와서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교만의 눈꺼풀을 다 벗겨버려주고 거짓의 가면을 벗겨주고 자기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임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보면 그때서 고난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욱 나가게 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교만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당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로 여러분 고난당하고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가장 병들어서 고통받던 그 시간, 인생이 다 망해서 끝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봐라.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자신에 들어와 있는 교만과 거짓의 가면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러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인생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나보면 교만한 마음이 불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 때 힘든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봐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 던지십시오. 오만한 마음을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맛을 내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죽은 것 아니냐, 사형 선고를 내가 받은 것 아니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낸 유일한 길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무능한 자인지 알게 되시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난이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고난이도 다가와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무력함을 깨닫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와서 건강을 잃고 의지하던 생활에 낭패를 당하고 나보면 인간이 허무맹랑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별도리 없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새벽 기도하라고 하면 경기합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해 보십시오. 나오지 말아도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생겨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하겠다고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냐고 했던 사람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자녀가 망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산기도 안 갈 수 있나요? 철야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금식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가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데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해서 주님께 울고 나왔더니 그때 주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돌덩이 같던 사람도 고난을 당해야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돼서 그 위로받아야 신앙의 여러분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 이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환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깨어져 기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옷자락으로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허리를 두드려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청하게 되는 것은 고난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게 되어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유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맛을 내는 고난은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삶, 자유를 얻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잔뜩 넣어줘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마귀가 친 그물을 다 뜯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고난을 당해야 우리는 비로소 육체로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더 가까운가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운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 것이 가까울 때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세상 것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육체를 꽉 틀어잡고서 절대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혼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내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고난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고난의 매가 찾아와서 때리면 우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무의미한 것을 알아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있다가 여자 친구들이 노는 것 같은 고무줄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슬치기도 하면서 놉니다. 그러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고 핥히고 울고불고 하다가도 부모님들이 부르면 다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그렇듯이 어떤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호루라기 한번 훅 하고 불면 다 버려두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다 이 땅을 등지고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후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붙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보내서 고난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매가 때리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정신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이 넋 빠져 놓고 있을 때 고난의 매가 들어오면 정신을 바싹 차리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당하기 전에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조차도 아나무인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괴로워지니까 성경을 찾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어느새 내 마음을 찢어놓고 내 마음을 정말 울컥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묵상하나요?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래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아편 중독자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전문적으로 아편장사, 마약 장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면서 전도하길래 콧방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전도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받아 호주머니에다 그냥 구겨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편장사는 계속했는데 하루는 마약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안뜩하고 숨이 턱에 차왔어요.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완전히 죽음의 공포가 꽉 들어찼는데 의지할 것도 없고 당장 죽게 되어서 이리저리 살펴봤더니 방구석에 바다다가 던져놨던 전도지가 눈에 들어왔길래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읽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사오니 나를 중독에서 살려주시고 내 심장이 지금 멎을 것 같은데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고함 쳤더니 갑자기 몸속에서 뻥 하고서는 뭐가 나가더라. 그래서 쳐다봤더니 천장에